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첫 번째 나타난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면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래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하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교제하는 교회, 그로 인해서 성경적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봉사하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모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흉내낼 수는 있지만 마음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마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마음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봉사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사도들의 증거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은혜의 복음을 듣자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도 구제를 할 수 없는 가난이 이 교회가 생김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34절 보면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이런 모습의 교회를 보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 멋있지 않아요? 좀 마음이 뛰시나요? 아니면 그냥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놈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제가 평신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그런 물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속에 자연스럽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의 입술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우리 형제를,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충만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 그럴수록 충만해집니다. 고백하면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자꾸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서로 사랑하는 데 두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책을 쭉 읽는 가운데 이러한 챕터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백만장자 메신저로서 우리 일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일이 고객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을 돕는 일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 마음이 든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를 버는 기업가형 메신저들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진정으로 돕고 싶어한다. 내가 만난 백만장자 메신저들은 모두 공감, 동정, 이타심을 가지고 일한다. 친구와 가족들은 이들을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생각이 매우 강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쩔 줄 모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보는 관점과 비슷하게 그들은 자신의 일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봉사하는 기회라고 본다. 이들은 섬기는 리더들이다. 이게 백만장자들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봉사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사랑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봉사하고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이 백만장자가 됐던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백만장자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믿음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백만장자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간의 욕심이 없는 순전한 교회, 봉사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들로 인해서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실 것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로 세울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뛰는 겁니다. 신앙의 꽃은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봉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26년 만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이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담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부담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행복한 부담입니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부담,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부담, 예수님만 닮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삶의 부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부담, 이것이 장로님들의 부담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부담입니까? 아멘? 아멘이 팍 안 터지나요? 우리가 결혼하면요 부담이 생깁니다. 가정의 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얻으면 부담은 더 큽니다. 아빠로서의 부담입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라는 위대한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자리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자리입니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담을 가지고 사는 아버지가 아름다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부담이 없다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됐는데. 우리 인생의 멋진 꿈 아닙니까? 아버지로서의 위대한 꿈, 어머니로서의 위대한 꿈. 그러니까 희생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식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아버지의 이 마음, 어머니의 이 마음이 수그러듭니까? 또 사랑이 올라오고 또 사랑이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이건 위대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아버지요,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컸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부담은 더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 하는 그런 자꾸 부담이 밀려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데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뿌리치면서 냄새 나요, 할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늙은 냄새가 나면 안 되겠구나. 살수록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수시로 할아버지로서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희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예수님을 한 발자국 움직일 때 예수님을, 두 발자국 움직일 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발자국 움직일 때 말하고 또 한 발자국 움직일 때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미약한 이 아들이 한 발자국 움직이고 이 땅에 조금이라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걸어 다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구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해갑이 지나 나이가 들어가며 수시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드리는 할아버지의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한 해가 갈수록 큰 부담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담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있으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자꾸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을 예수님에게 다시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봉사합니다. 몸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뛰는 겁니다. 박노해 시인의 한마디, 떨림을 품고 있어야 울림을 전할 수 있다. 떨림을 품고 있어야 울림을 전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세우라 하셨사오니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며 영혼들에게 울림을 전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